268장 예사 가이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시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시계 잘못됐어요. 예, 바꿔야 됩니다. 예, 같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예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복된 믿음의 삶, 구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변화되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우리 교동문대 찬송가대 22편입니다. 교동문 22번.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홍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구별된 복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에 넘어진 백성들이 있나이까 우리 주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온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저희를 만드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그 피 흘림에 처절한 고통을 왜 그리도 친히 담당하셨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땅보다 하늘보다 큰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본능이 있어 지치고 병든 문영혼들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고 힘있게 소생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주의 자녀들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물리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뜻한 바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때가 되매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중들기의 비가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마다 진실된 행함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외치는 신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친히 세우신 우리 중도제의 길을 축복하시고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가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 변하여 감사로 평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온 성전에를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아끼며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멈추었던 주일학교가 부흥성장케 하시고 이를 내 영육간으로 지극히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께 항상 건강과 함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 중에 육체의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친히 싸매주시고 품어주시고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부분들이 세포들이 살아나고 원기가 회복되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권위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가 악함에 번지 있는 자들의 모습들이 저희 사람이 보기에도 간직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나이다. 경제가 추락하고 안보는 해체되고 법치마저 무너지고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요런되는 참혹한 형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갖 이당과 동성애, 거짓된 차별금지로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인물마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마저 왜곡되어지는 심각한 이 땅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연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마저 진리를 떠나 신본주의를 떠나 인본주의로 편결되는 이 현실 앞에서 함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를 삼키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약화되고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악한 그 무리들을 잠시 그들을 참 막대기로 쓰시나이까. 성령 그럴지라도 주의 뒷노를 이제 멈추시고 우리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은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와 설계로 애국열차들의 그 목숨으로 세워진 귀한 나라입니다. 북의 침략에도 동맹국과 함께 죽음으로 비로소 지켜온 나라이온데 그러한 우리 조국이 언제부터인가 점차 중국화로 북한화로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있는 국민들로부터 심히 큰 염려와 탄식의 소리가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그들 공산 세력인 주사파와 같은 거짓의 영들이 이 땅에서 속시 진멸되고 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의 차별이 없는 주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하소서. 예배하는 성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흠양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장로님 은혜 많이 받으시다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예,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에는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만 나오고 주일만 이렇게 뵙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에만 우리가 만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더 끈끈하게 세워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공동체성이 끈끈한 교회라고 해요.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이제 돌보고 하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막 중시하고 이제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더 이제 이렇게 서로 이럴 때일수록 더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못 만나도 기도하고 또 안부 묻고 또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소그룹도 구역도 회복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말씀 가지고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농부들이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퇴직하고 포도원을 하시는 바람에 한 10년 포도원을 하셨어요. 저도 가끔 이제 가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 같이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이 더운데 그리고 뭐 이 포도 이 고랑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 끝나고 나면 앞으로 막 한 2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와 이것도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막 병충해 든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 홍수나 가뭄이 난다거나 자연재해가 생기면은 1년 농사가 그냥 헛것이 돼버리죠. 저희 아버지도 한번 그 포도원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이유인지 포도가 까맣게 익어야 되는데 색깔이 안 나는 거예요. 색깔이 그냥 자주색으로 그냥 무슨 와인색만 나고 더 이상 안 나와가지고 그냥 뭐 할 수 없이 따가지고 한 박스에 뭐 5,000원씩 팔고 그랬어요. 그래 완전히 뭐 실패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농사를 지어도 허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으리으리하고 막 삐까뻔쩍한다 하더라도 삐까뻔쩍이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멋지게 건물을 지었어도 기초가 약하면 뼈대가 약하면 무너지는 거죠. 허사인 거예요. 아무리 멋있어도 기초가 약하면 헛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도 말씀의 기초에서 바르게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지만 다시 전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2번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 그들이 헛되이 믿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이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다가 또 이 의심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의심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너에게 전했던 복음 너희가 이미 받고 서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말씀을 지키며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헛되이 믿는 것은 뭐냐?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것도 헛되이 믿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경 전체로 보면은 헛되이 믿는 믿음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몇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우리가 헛된 믿음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뿌려졌죠? 근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고 믿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헛된 믿음의 예는 뭐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야 되는데 환난이나 박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불이익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와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환난이나 핍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그것을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헛된 믿음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22절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유사한데 말씀을 듣고 믿지만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세상 유혹 때문에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헛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긴 믿지만 교회 생활하긴 하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에 결실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헛되이 믿는 믿음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좋은 땅과 같이 열매 맺는 것이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환난 핍박을 넘어서고 또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결실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르고 굳건한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도 내 불이익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설사 거기에 박해가 있고 환난이 오고 또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것 다 누리지 못해도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믿음의 결실,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고 굳건한 믿음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헛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세상 염려와 세상의 유혹, 향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결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믿음의 예입니다.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앞에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헛된 믿음의 모습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공을 내세우지만은 열매와 행함이 없는 것이 또한 헛된 믿음의 예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열매가 강조되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르고 굳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뭡니까? 열매 맺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21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22절 보면은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 불법을 행한다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면은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헛되이 믿는 믿음이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는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또 종교적인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이렇게 행했던 그런 자기의 열심과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열매와 또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열매와 행함의 기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알고 자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행함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 자기의 어떤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징표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 안에서 행함과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헛된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누가 우리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하고 이제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의미의 본문인데 여기서는 뭘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기서 이 심판받는 사람, 행악하는 자들아 하면서 심판받은 사람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 생활했다는 겁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 생활했었고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헛되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행함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함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행함과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헛된 믿음의 예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으시죠? 야고보서 2장. 제가 자주 안 이러는데 오늘은 이제 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준비하다가 오늘 또 필요해서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2장 14절부터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쭉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 예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고 행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라합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서 의롭다 인정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헛되이 믿는 믿음의 한 예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믿지만은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죽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과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동전의 앞뒷면이 있죠.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믿음과 행함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헛되이 믿는 믿음이 한 예가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저는 신문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씩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 신문 저 신문 많이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즐겨 보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사람들한테 지금 정치권 이미지에 대해서 여당, 야당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냐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 당의 그 정치인들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젊은 층이 바라보는 그들의 이미지 어떤 모습이냐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무능력한 40, 50대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인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뜨끔한 거예요.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무능력한 40, 50대 나는 어떠한가. 저도 이제 우리 나이로 50인데 내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고 목사인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무능력한 그런 복음의 능력 없는 그런 목사, 그런 40대, 50대가 아닌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지탄받고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능력, 행함과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헛되이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환난과 박해를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 불이익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주저하는 믿음,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재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 헛되이 믿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종교적인 열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이적을 행한 것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를 내세우지만은 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에 따른 열매와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은 행함과 열매가 없어 마찬가지로 심판받는 그런 믿음. 또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믿지만은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들이 바로 헛되이 믿는 믿음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 헛되이 믿지 않는 바르고 굳건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15장 3절부터 4절. 15장 3절 4절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헛되이 믿지 않는 바르고 굳건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모든 제자들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류 역사는 죄악으로 비참함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도 이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권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비참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처한, 인간이 처한 죄와 비참함이에요. 세상의 죄와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이 결과 인간은 이제 비참함으로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끄는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역사,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역사를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죄에서 대속하시는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그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적용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죄와 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의 죄와 약함을 깊이 깨닫게 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말씀을 믿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내 심령으로 깊이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죄와 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나의 의로는,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각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제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으로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켜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행함과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되이 믿지 않는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변화시키시죠. 베드로의 모습이 좋은 예예요.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막 자기 열심 강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예수님, 그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은 뭐냐?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는 얕은 데 많은데, 풀숲 있는데, 물가에 많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때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죄를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잡히실 때, 이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예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실수가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의 죄와 약함을 깊이 깨닫고 내 힘과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굳게 믿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죽으심과 그 부활과 함께 나도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령 충만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유혹도 넘어서고 내가 어떤 불리기 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함과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때 아닙니까? 우리 먹고 사는 삶도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여가도 보내고 또 세상에서 쉬고 즐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지만은 거기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구원의 삶,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받아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에 우리가 마음을 주지 못하면, 거기에 소홀히 하면 우리는 헛되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힘든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나의 믿음의 삶, 나의 구원의 삶,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열매 맺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행함과 변화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가 성령 안에 있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헛되이 믿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또 힘든 세상 가운데서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잘못하면 열매 없는 헛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또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가 우려하며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굳건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 받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함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 위해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2절 다시 2절 더 합니다. 2절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봉헌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유수송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문홍일 집사님, 한기인 권사님, 남병택 장로님, 권순화 권사님, 박민규 집사님,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감사원금 드립니다. 과옥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 문봉주 청년, 또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암 치료를 속히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유수종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신동규 목사, 또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박영선 집사님, 김영숙 전사님, 문한주 청년, 엄정자 권사님, 한혜영 권사님, 소수님 사모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전혜숙 집사님, 고순혜 권사님,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황계순 권사님, 우리 고 황계순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영숙 집사님이시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우리 교제 인사를 나누시기 바라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함께 환송 예배 했는데 많이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영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권순화 권사님, 박민규 집사님, 한혜영 권사님, 또 엄정자 권사님, 선교원금, 건축원금, 권순화 권사님,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박영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박민규 집사님, 엄정자 권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또 김길겸 장로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또한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행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나누고 베풀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복음을 위하여서 또 서로 사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고 황계순 권사님 이제 천국에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신영숙 집사님 비롯해서 모든 유족들 가운데 복음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제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우리 헌금 이렇게 호명하는데 이 호명을 반드시 원하시는 분 아니 저는 이게 좀 예배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보에 이 이름이 명단이 나오니까 굳이 호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초심자나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헌금을 호명하면 헌금을 강요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청년을 봤어요. 교회 나왔다가 헌금 부른다고 나간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초신자 또 불신자 생각에서 호명을 하지 않고 우리 주보에 나가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또 생각이 다르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망설였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네. 이제 아니요. 아멘. 예. 그래서 혹시나 저는 꼭 불러주기 원해요. 이런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생각해 볼게요. 한 분이라도 걸리면 저 안 합니다. 한 분이라도 이게 원치 않으면 불러야죠. 한 분이라도 부르시길 호명하길 원하시면 부르는데 이제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제 우리 봉헌 기도만 하고 명단은 주보에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1번 가정의 달에서 이제 나라 사랑의 달, 호국 보훈의 달로 이어지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많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 남편, 아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안 믿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 사랑,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까 우리 문흥 집사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6월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번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T 공동체 학습 TE라고 줄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 연장 교육이라는 뜻인데 T 공동체 학습 이제 이 교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하기 좋은 교재인데 기본 과정을 이제 개설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 한국 교회 많이 행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 병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면 좋겠지만 못 만나면 온라인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이제 안 하고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보자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줌이라든가 뭐 팀링크라든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일반 PC에도 카메라 달려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온라인 기기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개설을 했어요. 제가 이제 광고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강제로 억지로는 안 하는데 강력 권고 강하게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여러분 있는 데서 가정에서 스마트폰만 있어도 돼요.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화상통화 해보셨죠? 화상통화 해보셨죠? 화상통화 통화할 때 그 화면 보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여러 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 앱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명이 그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같이 서로 얘기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좀 화면이 작긴 한데 노트북으로 하면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 삶을 나눠보자. 그래서 이 T 공동체 학습이 쉬워요. 쉽고 이제 이 바로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 답답한 어려움도 없고 이제 그 아주 간단하면서 우리의 놓친 부분을 팍 집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쉽고 재밌고 또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참여하는 분들이 교재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깨닫게 되고 자기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떤 경험이 있었고 나누다가 서로 또 조언도 해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 학습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다 간지에 끼우려다가 이제 그냥 또 이렇게 저 뒤에다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문이 있고 밑에 신청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날짜도 정하고 또 방법도 정하고 해가지고 교재도 신청하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 과정이에요. 새신자부터 할 수 있는 기본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본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을 돌아보면서 와, 내가 기본도 놓치고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저도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우리 기본 과정 1단계부터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학습 기본 과정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3번 이제 우리 지금 큐티 하고 있는데 큐티 또 성경 읽기 쓰기 기도 생활 더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주일학교 우리 4월부터 시작했는데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호도 군대 가고 주원이도 취업하고 이제 우리 윤상이도 이제 훈련을 마쳤는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청년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일학교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4번 우리 코로나 방역 더 조심하시고 유의해 주시고 끝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 백신 다 맞아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코로나 방역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데 조심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기철 집사님 이제 허리 통증 심하셨잖아요. 그래서 척추 이제 디스크 증상인데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중구청에서 시술비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디스크는 보통 딱 잘라내면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디스크가 파열돼서 뭐 약을 주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술을 했는데 통증이 안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 통화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게 시술까지 했는데 똑같으면 이거 뭐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돈 들여서 시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이 시술 결과 잘 나타나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이 염증, 당뇨 이런 거 다 관리되고 사라지게 우리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인숙 사모님 이제 퇴원 곧 하실 것 같아요. 퇴원 앞두고 계신데 퇴원도 하고 이제 퇴원하면서 항암 1차 하게 됩니다. 항암이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우리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하나 더 추가 광고가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세부리형 마스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이제 마스크 전도를 많이 합니다. 다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주면을 거부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마스크 전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이제 그 소식 들으시고 또 이제 마스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노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구입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세부리형 마스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고 남은 것은 전도용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오늘 좀 늦었네요.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모하며 예배한 모든 심령마다 주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어 또 그 믿음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기철 집사님 우리 유인숙 사모님 기억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열매 맺어가며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모든 심령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반갑게 친교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